요즘에 얻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얻기 어려운 것들이 있죠. 요즘 이자율이 많이 올라서 사실은 월세 얻기가 참 어렵습니다. 무섭죠. 돈 융자 받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살기가 더 어려워져서 사실은 좋은 대학을 나와도 직장 얻기가 쉽지가 않은 시간입니다. 자녀들이 장성해서 정말 믿음의 신부감, 믿음의 신랑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신부, 믿음의 손주, 믿음의 자녀들을 얻어야 돼요. 그게 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 얻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주제는 뭐예요? 얻고자 함이라. 그것 얻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얻고자 열심히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고생스러워도 이거 얻을 수 있어서 이거 얻고자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죠. 우리가 얻으면 얻을수록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얻으면 얻을수록 해가 되는 게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 가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영원토록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생명처럼 소중한 게 없다라는 거죠.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유다의 사자처럼 예수님처럼 세상을 두루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한 생명을 얻고자 유다의 사자처럼. 그런데 이 사람의 전의 사람은 사단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한 사람을 얻고자 한 사람을 잡아 가두고자 죽이고자 살았어요. 사람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똑같아요. 한 생명을 얻고자 돌아다니는데 복음을 전하고자 구원을 인도하고자 다니는 삶이 있었고, 이전에는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예수쟁이를 잡아서 이 사람에게 비참한 고난을 주고 잡아 가두고 죽이고자 했던 그 완전한 다른 삶. 똑같아요. 삶은 한 생명의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 5절 가운데 얻고자 함이라, 얻으려 함이라 5번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3가지로 풀어가는데 무엇을 얻고자 함인가? 어떻게 얻고자 함인가? 왜 얻고자 함인가? 이 질문이에요. 무엇을 얻고자 함인가? 그것을 어떻게 얻고자 함인가? 왜 얻고자 함인가? 자, 첫 번째, 무엇을 얻고자 함인가? 아주 답이 쉬워요. 빨리빨리 진행할까요?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누구를 얻고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대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대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20절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이유대인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며 특별히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21절이에요. 율법 없는 자들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자기가 율법이 있지만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왜요? 그들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들이겠죠. 22절이에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누구를 얻기 위해요?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요. 온통 사람입니다. 물질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는 온통 사람이에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얻고자의 동의어가 나와요. 구원하고자 함이라. 자기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종합해 보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사람을 얻겠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사람처럼 좋은 게 없지만 사람처럼 사납고 사람처럼 성나고, 요즘 하박국 정말 귀한 말씀 받고 있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지난주 토요일날 무슨 말씀했냐면 그들의 그물과 투망에 제사하고 분향한다니까. 왜죠? 그것이 불을 가져다 주니까 세상에 생명 없는 그물과 투망에 제사한다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너무 즐거워해요. 이게 갈대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얻을 거예요? 이렇게 산하고 성나온데, 이렇게 한번 틀어지면 돌아오지도 않는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얻냐고요? 집을 얻는 것도 아니야, 땅을 얻는 것도 아니야, 직장을 얻는 것도 아니야. 그건 쉬워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사람을 얻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서 어떻게 얻고자 하는가?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율법이 없는 자들을, 무식한 자들을, 강하다고 하는 교만한 자들을, 조금만 하면 넘어지는 약한 자들을 어떻게 얻겠냐라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사람을 얻고자 하면 종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왕노릇하면 자식들 다 떠납니다. 어머니가 왕노릇하면 자식들이 집에 안 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아버지가 종노릇하여 종으로 섬기면 아이들이 오죠. 교회도 마찬가지. 사람을 얻으려면 종이 돼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거예요. 섬김을 받으러 오셨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고, 섬기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얻어요? 종이 돼야 돼요. 섬겨야 돼요. 20절에 가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인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레위기의 응시법 안 지켜도 돼요. 돼지고기 먹어도 됩니다. 랍스터 먹어도 돼요. 새우 먹어도 됩니다. 기는 거 먹어도 돼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실족당하니까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유월절,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수전절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을 얻을 수 있다면 지키겠다는 거예요. 21절이에요. 그럼 율법 없는 자들은 무엇으로 올까? 그들은 율법이 없는데, 모세의 율법이 없는데, 제사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정결할 방법도 모르는데 이들을 어떻게 부르겠냐는 거예요. 21절 보면 율법 없는 자들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 말은 사도행전을 보면 율법 없는 자들은 율법 없는 자들에게 맞게 복음을 전해요. 무엇으로? 양심으로, 또는 창조로, 우상으로, 죄로, 그리고 무엇으로 전하냐면 보고 들은 걸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증인이다. 본 사람이 수백이다. 이렇게 전했어요. 다윗이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말씀하시되 쉽지 않아요. 이들은 모세가 누군지도 몰라요. 다윗이 누군지도 몰라. 하지만 양심은 있거든. 죄가 뭔지는 알거든. 창조는 알거든. 우상이 누군지는 알거든. 죽었거든 우상은. 하지만 죽었다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보았다 증거하는 거. 그런 식으로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거. 22절, 이번에는 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정할 것이냐. 사도 바울은 강한 자입니다. 그러면 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약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지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무엇 때문에 실족했죠?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실족당한 거예요, 성도들이. 우상신전에서 어떤 사람은 축제가 있으니까 가서 먹자, 참여하자, 묻지 말고 먹자. 이게 우상에게 바쳐졌든 안 바쳐졌든 이게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 먹어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없다 이거. 못 먹어도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잘 먹어도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이게 적용 포인트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잘 먹으면 잘 삽니까? 잘 먹으면 행복해요? 나의 권리를 희생하겠다. 내 사도의 권한까지 포기하겠다. 누구를 위해서? 약한 자를 얻을 거라면 내가 안 먹겠다. 내 고기 안 먹겠다. 사람을 얻으라는 말은 비율을 맞추라는 거 아니에요. 간산배기가 아니에요. 사람을 얻는 것은 카멜레온처럼 그때 따라 색깔이 변한 거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대해서는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면 비진리에 먹고 마시는 거면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나 안 먹으면 그만이다. 내가 좀 희생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포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좀 덜 먹고 덜 안 먹고 이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좀 창피 당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좀 수모 당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내 권리 포기하겠다. 21절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본질적인 답이 나오는데 어떻게 사람을 얻을 것인가? 21절이에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을 소개합니다. 요게 키입니다. 율법 없는 자들은 구약에 율법이 없지만 어떤 법으로 이들을 전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율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율법은 뭐야 그럼?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율법이 있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게 사랑의 율법이에요. 로마서 13장 8절에 가면 피차 사람의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율법을 다 이룹니다. 저들이 모세 율법 몰라. 다윗도 누군지도 몰라. 성도들도 몰라. 그런데 사랑을 해. 믿음으로 사랑을 해. 율법 다 이뤘대요. 뭐가 율법의 완성인 줄 아세요? 조금 가면 바로 나와요. 그 다음 절 가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믿음이라 그래요? 소망이라 그래요? 뭐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완성을 누가 했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성육신을 가지고 옵니까? 우리 구원 천사로 오셔도 돼요. 천사로 불러서 구원해도 됩니다. 그런데 독생자 예수가 왜 육신을 가지고 오냐고요? 왜죠? 십자가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거져라 이놈들아. 예수님 오셔서 최원현은 이 십자가, 조동현은 조금 더 무거운 이 십자가, 김상복은 더 큰 그 십자가 이렇게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의 완성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당신의 죄악을 위해서 사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믿으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본문에서 나오는 이 얻고자 함이라, 얻으려 함이라의 이 얻다라는 뜻은 뭐냐면 영어로 보면 win이라고 나옵니다. win. 승리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사람의 성격 중에 그 사람의 성격을 알아보려면 경기를 해보면 압니다. 시합을 해보면 알아요. 아주 성격이 넉넉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뒤끝이 아주 안 좋은 분이 있습니다. 아주 고약한 분이 있어요. 인정을 안 해. 그리고 승복을 안 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싸움을 하죠. 부부싸움 하죠. 저도 합니다. 자녀들과 싸움하죠. 말싸움해요. 이제 다 커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말싸움밖에 안 되지. 말로 왜 못해요? 뭐 부모들이 말로는 다 해. 공갈 협박은 부모들에서 다 나오더라고 보니까. 안타까운 것은 부모와 싸움하는 거. 다 커가지고 정말 힘들죠. 형제 간에 싸우는 거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너네 집 이야기 하는 거야. 우리 집이 그래요. 나라 싸움. 경기 시합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한국이 지기만 해보세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막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저거 잘라야 돼. 막 잘라야 돼. 막 당장 잘라야 돼. 막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 져봐요. 막 챔피언십 떨어져봐요. 난리가 납니다. 화가 나가지고 잠 못 자고 막 씩씩거리고. 왜 그렇게 사는데요? 윈이에요, 윈. 뭐가 이기는 거예요? 싸움에서 사랑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참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언제 이겼어요? 정말 여러분이 이겼어요? 말로 이겼어요? 논리로 이겼습니까? 정말 이기는 건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로 이기셨어요? 사랑으로 이겼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딱이 맞죠? 침뱉듯 맞죠? 찢겨지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이기냐고요? 사랑밖에 없어요. 논리로 이깁니까? 말로 이겨요? 안 돼요. 죽는 거예요. 로마서 자주 말씀하는데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이 뭐냐? 사랑인데 언제 사랑한 거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의인 되었을 때 사랑하지 않았어요. 내가 못을 찔렀는데 나에게 정말 못을 찔해서 저 사람은 정말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또 건드려갖고 그 상처를 또 주네. 나에게 와서 미안하다 한 말 정말 안 해. 저 사람은 나는 정말 죽었다 깨나도 저 사람 안 만나. 그건 그리스도의 율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이길 수가 없고 집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로마서 5장 9절 보세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나 그런 질문을 하면 We are saved from what?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나? Saved from what?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스러움, 우리의 몇 년 전에 행한 죄, 두려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냐면 We are saved from God's wrath. 진노하심이에요. 진노하심.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구약만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불과 유황으로 쓸어버리십니다. 방주, 노아의 방주 물로 쓸어버리세요.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신 게 뭐냐?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대신 받기 위한 거예요. 진노를 받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진노, 그 진노를 받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이 방법으로는 사람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는 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를 모르고 그들이 다윗을 몰라도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가면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율법 사랑으로. 그럼 하나님,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여기 답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진리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 너희를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사랑하십시오. 아부하지는 마세요. 담대하세요. 사람이 우상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되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면 안 돼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거짓 없이 사랑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뜨겁게 사랑해 보셨습니까? 저 사람이 정말 나는 저 사람 안 봤으면 좋겠어. 사랑해 보셨어요? 뜨겁게 사랑해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무엇을 얻으려 함인가? 사람이에요. 영혼입니다. 생명이에요.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사랑이에요. 세 번째, 왜 얻을 것인가? 2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나도 참여하고 당신도 참여하고 복음에 우리 같이 참여하자고. 그러면 질문 드려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도대체? 유한겔리온입니다. 유한겔리온은 그 당시 로마 시대에도 다 아는 단어입니다. 유한겔리온은 누구에게 제한되어서 쓰였냐면 로마 황제에게 제한되어서 쓰였어요. 뭐가 유한겔리온이냐면, 복음이냐면, 기쁜 소식이냐면 황제에 태어나는 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황제가 태어났다, 복된 소식이에요. 유한겔리온. 황제가 왕이 되었다, 이제 유한겔리온, 복된 소식이에요.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 유한겔리온. 온 백성이 유한겔리온.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되 종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신 것, 태어나신 것이 유한겔리온이다. 성육시로 오신 것이 유한겔리온이다. 예수님의 죽음마저도 유한겔리온이에요. 그러나 로마의 황제의 죽음은 유한겔리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한겔리온이. 이게 다르요. 로마 황제는 죽었다가 무덤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가운데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게 유한겔리온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왕도 흉내낼 수 없는 이 유한겔리온.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유한겔리온. 이 복음에 나도 믿고 너도 믿고 우리 함께 누리자. 복음에 참여하자. 이게 좋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다더라. 그럼 목사님, 제가 그럼 사도 바울처럼 땅 끝까지 가야 됩니까? 가셔도 됩니다. 가시겠다 그러면 주은혜에서 저희들 파송합니다. 할렐루야. 1호 선교사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오면 전적으로 우리가 후원할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매일의 삶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복음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게 질문이죠. 여름방학이 이제 코앞입니다. 부모님들 코가 빠졌어요. 왜죠? 매일 이들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방학이 코 빠지는 날이가 아니라 기회예요, 기회. 여러분, 부모님들이 복음에 빠져야 돼요. 유한겔리온. 로마 황제가 세상의 황제의 왕에 빠지면 그것 따라갑니다. 부모가 그렇게 계획을 세워요. 예수님이 정말 유한겔리온이면, 야, 우리 지난 학교 다닐 때는 성경을 못 읽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자. 영서 이 책이 정말 좋은데 아빠랑 엄마랑 한번 같이 읽어보자. 밤에 아빠가 한번 기도하자. 너 시간 없는데, 야, 너 잡 잡고 싶니? 잡 잡아라. 잡 잡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이 세상 아는 것도 중요하다. 아빠가 라이드 다 해줄게. 운전면허증도 따라. 이웃을 한번 섬겨볼 일이 있니? 가자. 선교지가 있는데 우리 선교여행 한번 떠나보자. 야,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명심하십시오. 세상에도 요한겔리온이 있어요. 지금도 많은 요한겔리온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공부를 하든 스포츠를 하든 음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 정신 차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입니다. 때로는 버렸고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돼요. 왜? 그 자식을 살릴 수가 있다면. 그걸 왜 못 버려요? 그게 요한겔리온이 아닐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데. 온 천하를 얻은 두 사람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실 거예요. 말만 하면 알아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누구예요? 나폴레옹입니다. 이 나폴레옹은 유럽 천하를 얻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50세가 좀 넘어서 죽었는데, 키가 단신이었는데 그가 묻힐,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5척 묻을 땅이 없었습니다. 온 천하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 그 관에 자기가 쓰던 칼을 꽂고요. 그 다음에 승승장구하고 연승했던, 그때 입었던 외투로 그의 관을 덮어줍니다. 대체 또 한 사람은 이 사람보다 더 땅을 많이 가질 수도 있었겠어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사람은 BC 4세기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알렉산더 그레이트. 이 사람은 마게도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이집트, 아시아까지 다 섭렵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33세에 요절합니다. 그 많은 땅을 놔두고. 근데 그가 죽을 때 한 가지 유언을 해요. 아시는 분도 알 거예요. 내가 죽거든 묻을 때 내 손을 밖으로 내놓아라. 관의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양팔에 양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보게 하라. 왜죠? 빈손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살아오면서 저도 그랬어요. 지나가겠지. 에이, 이렇게 슬프고 억울한 일 지나가겠지. 이렇게 아프고 힘든 일 지나가겠지. 이렇게 땅을 치고 힘든 실수들, 억울함들 지나가겠지. 어리석은 짓들 지나가겠지. 여러분, 근데 세상에서 지나가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건 절대 지나가지 않습니다. 지나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살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어디에서 사느냐는, 한 곳은
죽었는데 살아요. 영원토록 고생하면서 서퍼하면서 고난받으면서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이게 지옥입니다. 한 곳은 죄가 없습니다. 죄를 생각해야 생각할 수가 없어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없어요. 이별도 없어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옹이 살았다가 나왔습니까? 나폴레옹이 유한겔론입니까? 복음입니까? 알렉산더가 살았다가 다시 나왔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 역사서를 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2000년이든 4000년이든 역사책을 한번 뒤져보세요. 어느 한 사람 죽었다 살아났다고 기록한 종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러죠? 바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 때문에. 당신이 주님, 당신이 신이기 때문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신만의 율법 때문에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말씀을 맺으면서 사람 얻는 거에, 한 사람 얻는 거에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하고 세상을 얻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신앙을 똑같이 믿어도 삶이 열매가 다릅니다. 사랑의 율법, 사랑의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성도들을 가깝게, 성도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룹 끼리끼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친구실에 가면 내가 한 번도 안 만나보고 교제하지 않은 젊은 분들 많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오셔서 같이 기도. 아들 같잖아요. 그러면 젊은 분들도 어르신들에 가서 인사도 하시고, 방문자가 왔으면 같이 나누고. 이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 오늘 정말 예배 시작하면서 정말 저 쉽지는 않았어요. 너무 대뒤에서 떠들어가지고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솔직히. 네, 그것도 은혜예요. 더 기도하게 되니까. 그리고 저들을 더 품어야 돼. 지금은 예배를 몰라. 지금 뭐가 뭔지도 몰라. 하지만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진리 안에서 거짓 없이, 마지막에 뭐라고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율법으로 내 주위에 있는 자들을 질식하게 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율법이 아닌 생명의 율법, 사랑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진리 안에서 거짓 없이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로마 황제가 내 안에 있습니까?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를 따라가려고 하는 세상의 욕심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유한겔론이 아님을 깨닫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오직 유한겔리요, 나의 복음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